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예, 우리 CNG 주일 예배에 함께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TV를 통해서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마음 속에 정말 예배는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건데 항상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항상 고민하는데요. 예배는 지극히 공적인 예배이긴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시청하지 마시고 예배를 보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TV를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일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지만 정말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모든 CNG 성도가 함께 주님께 귀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지극히 공적이면서 또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그 인티메이트한 관계를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오늘도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심정으로 우리 곡 찬양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정말로 개인적으로 주님과 컨택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여러분의 예배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찬송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정말 실체가 되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그런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쁘
믿음 더욱 주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 주여 함께하소서 함께하소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할렐루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믿음 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할렐루야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할렐루야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우리 마지막 4절입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평생 가는 길에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했는데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일과 견디기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무서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함께 진정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을 얻는 우리들의 삶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주의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진정한 삶의 평안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정하겠네. 할렐루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우리 마지막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공중의 구름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리고 나의 영혼을 거두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참 평안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 진정으로 드리는 이 시간, 주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시간 있었더라도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내 안에 예수만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잘한다
밖에는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아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마지막 3절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할렐루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의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 예수만 믿는 것이 참 기쁨이 되었다고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 주님,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CNG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보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기쁨과 또 우리의 만족을 삼았다면은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입으로 읊조리는 노래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귀를 즐겁게 듣는 설교의 말씀이 되지 말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CNG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또 우리 CNG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가정과 이웃과 주변을 변화시키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오늘도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세심한 음성을 듣는 귀한 이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며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의 이 예배도 주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또 반갑고 여러분들 삶을 주님께서 항상 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릴 것은요. 중요한 광고들을 항상 리핏되는 광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주보를 목사님 올려주시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이제 이 선교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능하면 이제 성경 봉독하시는 분들도 또 특송해 주시는 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서 녹음을 하고 녹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이렇게 영상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셔도 좋고요. 근데 이쪽에 오셔서 같이 또 이렇게 녹화를 하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금 이 선교관에서 저쪽 뒤에는 지금 목사님과 여러 스태프들이 열심히 방송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11시에 이렇게 녹화를 토요일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0시 반부터 이곳을 오픈해서 이제 모여서 같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곳을 위해서 잘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는 EM이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11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온라인 예배도 저희가 11시인데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의 야외 예배는 또 10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굉장히 지금 들쑥날쑥해서 목사님이랑 상의를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야외 예배에서는 저희가 바비큐도 거먹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이유로 해서 좀 일찍 가서 예배를 준비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11시에 시간을 같이 맞추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은 야외 예배 11시에는 톨만파크에서 11시에는 이 EM 예배는 이 선교관에서 리치필드에 있는 선교관에서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방송으로 11시에 동시에 다 같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톨만파크 오시는 분들은요. 좀 일찍 오셔서 한 10시 반 정도까지 오셔서 미리 좀 예배를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자연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우리 CNG 모든 예배는 돌아갈 때까지 우리 그 교회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로 돌아갈 때까지는 모든 예배가 온라인 예배나 오프라인 예배는 11시입니다. 그래서 11시에 드리기로 하고요. 원래 우리 교회 예배가 12시 반이었죠.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좀 엄숙히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또 목사님께서 그 목사 수식 다녀오시면서 그 필그림 교회 선교교회가 하고 있는 방역 시스템에 좋은 것들을 보시고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도 저 뒤에 보면은 방역기를 구입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교회로 돌아가게 됐을 때도 교회에 이렇게 방역할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온도계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예배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나머지 또 디테일한 반복되는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있는 처소에서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며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망할 때에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한 것을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이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그 임재함 가운데로 우리가 아멘 순종하여 들어가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나아가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의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주시며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때를 힘차게 담대하게 살아나아가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개월 반 만에 처음으로 실내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일단은 영어권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로 시작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닫고 처음으로 집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영상을 찍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핸드폰 거치대도 없고 또 산발이도 없고 또 마이크도 없죠. 그때만 해도 참 하루 이틀이면은 배달이 되던 아마존도 한 달이 걸리곤 했습니다. 제 앞에는 테이프로 고정시켜 놓은 제 자신이 보이는 핸드폰만이 매우 조심스럽게 매달려 있었죠. 얼마나 어색하고 이상했던지 정말 몇 번을 찍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너무 어색하고 또 혼자 무슨 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연극 연습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혼자 여러 번을 다시 찍으면서 웃었었던 참 힘들어했던 그런 생각들이 나네요. 그때만 해도 2, 3주 후면 다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거라는 생각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어색해도 뭐 참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4개월 동안 하면서 핸드폰 앞에 이 어색했던 모습과 이 불편함에는 어느덧 참 많이 익숙해진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적응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지난 이 시간들 속에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배움도 있었고요. 지난번 야외 예배 때 제가 한번 질문을 했었죠. 광고 시간에. 우리가 정해놓은 그 시간에, 제 시간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정말 너도 나도 손을 드시면서 네네네 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제 몸에 전율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지난주 토요일 처음으로 선교관에서 찬양팀과 모여서 예배 영상을 만들었었거든요. 집에서 처음으로 이제 혼자 핸드폰 가지고 영상을 찍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같이 모여서 예배 영상을 찍는데. 왜냐하면 익숙한 그 어색함과 그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영상을 찍는데 왜 어색하고 불편할까? 그렇지만 확실하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 혼자 찍을 때와 함께 모여서 찍는 것의 그 다른 점이 뭐냐면 악기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연주를 하고 또 목소리가 여러 개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함께 아멘을 외치면서 부르는 그 찬양 가운데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비록 핸드폰과 카메라 앞에 있지만 우리는 예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모습 속에는 예배를 중심으로 오고 가고 모이는 그 모든 동선과 그 접촉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아직까지도 우리 모두에게 두려운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방역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되 우리가 하는 모든 과정과 그 이후의 결과 모두 주님께 맡겼다는 거죠. 그 자리에 오는 그 어느 누구도 절대로 코로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외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코로나를 가볍게 여기거나 간과해서가 절대로 아니죠.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모든 행동 수칙을 우리가 따릅니다. 행동 수칙에 따릅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적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과 이후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맡기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 그 시니어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프신 분들도 제법 계십니다. 많은 세월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 또 그것들을 극복해내고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인생의 지혜가 깊고 또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이러한 어려운 아픔들을 또 경험들을 다 극복해 내시고 또 이겨낸 시간들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런 아프고 힘들었던 경험들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해주며 그리고 믿음을 매우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겼을 때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맡기라 이 단어는요 원어상으로 어떤 뜻이냐면 굴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굴리다, 뭐 공을 굴리다 할 때 굴리는 거예요. 이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께 맡겨라를 원어로 직역한다면 하나님께 굴려라입니다. 굴려라 하나님께. 누구를 향해서 공을 굴렸을 때에 그 사람이 공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보면 계속 굴러가게 되겠죠. 받지 않으니까. 결국은 내가 그것을 주스러 쫓아가야 됩니다. 받아줄 거라고 믿고 굴렸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공을 던진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사실 인간 세상에서는요, 이제 내가 굴릴 테니까 받아줘 라고 먼저 사전에 좀 동의를 하거나 이렇게 함께 뭐 하겠다는 그러한 동의를 먼저 얻은 후에 이렇게 굴리고 함께 즐기는 것이 정석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저기 누가 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옵니다. 근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 사람한테 공을 굴려보세요. 그 사람이 받나? 오히려 이거 뭐지? 하면서 그냥 쳐다보면서 지나갈 겁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은 그냥 이런저런 뭐 계획이 아니에요. 그냥 굴려라예요. 그냥 굴려라. 그것도 명령어입니다.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라고 고민을 하거나 먼저 사전에 물어보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오케이 내가 굴릴 테니까 네가 받아라는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원어가 참 재밌습니다. 순서대로 직역을 하면은 굴려라 하나님을 향해예요. 굴려라 하나님을 향해. 일단은 그냥 하나님을 향해 그냥 굴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어르신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이겨내신 분들 또 이겨내고 있는 분들의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지혜의 말을 할 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있지만 그는 또 경험이 풍성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를 우리가 굴려야 됩니까? 늘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사가 다 똑같죠. 변화가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비즈니스, 학교 공부, 취업,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삶의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를 굴리냐?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에요. 사실 굴릴 게 있어야지 굴리든지 말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굴릴 게 없는데 뭘 굴립니까? 근데 굴릴 것은 많은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안 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혼자 낑낑거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들고 있는 모습. 참 안쓰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볼링 대회 했잖아요. 이건 마치 볼링공을 이렇게 들고는 있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안 굴리고. 그냥 그 무거운 공만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힘 빠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실 굴려야지 가만히 들고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이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또 굴려야지 재밌고 또 굴려야지만 또 몇 점이 나오는지 보고 내 실력이 어떤지 또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더 보충을 하거나 연습을 해서 더 잘 굴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일단 우리가 뭐 결과를 예상하고 하지 않아요. 일단은 굴리고 보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굴리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미지는 우리가 일단 하나님께 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굴린 그것을 받으셔서 스트라이크를 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제가 그 볼링 대회 가서 첫 번째 게임을 60점이 안 나왔어요. 54점이가 나왔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건 사실 잘 기억 안 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볼링을 뭐 잘 치게 생겼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가 제 실력이라고 사실대로 말을 했는데도 막상 직접 보니까 실망하는 눈치들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이것을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볼링공을 굴리면 하나님이 그 공을 받아서 결과를 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굴린다면 300점 만점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내가 원하는 그 완벽한 숫자, 완벽한 점수 300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던졌으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300점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60점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움과 시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300점이 나의 300점이 되는 과정 거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점수는 하나님께 굴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것을 받아서 던지시고 스트라이크를 치시는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매번 던질 때 똑같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던지고 저렇게 던지고 또랑으로 던지고 희한하게 던져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것을 다 받으셔서 그때 상황에 따라 목적에 따라 때로는 스트레이트 볼로 때로는 후크를 넣어서 때로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스트라이크를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를 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저마다의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목적과 용도로 만들어졌는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던져야 할 때 안 던지고 던져도 희한하게 던진다고 그걸 보고 한탄하는 거예요. 후회하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가게에 가면 컴퓨터나 컴퓨터에 관련된 제품들을 갖다 놓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 가게에 갔는데 컴퓨터를 놓고 과일이 있으면은 그게 목적이 어긋난 거 아닙니까? 이상한 데 아닌가요? 누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왜 이러지? 왜 이럴까? 왜 과일이 안 팔리지? 하면서 살아갑니다. 밖에는 컴퓨터 가게라고 간판을 붙여놨는데. 우리의 계획과 일, 그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굴려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춰서 만점이 나오도록 해주실 텐데 하나님께 굴리질 않으니 하나님께 맡기질 않으니 컴퓨터를 팔아야 되는데 과일을 팔고 있는 그러한 험상한 꼴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모이는데 힘쓰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요,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엔 집에서 핸드폰으로 찬양하고 또 설교하는 것을 찍는 게 영 어색하고 이상했는데 하다 보니 익숙해지더라고요. 지금 하는 것처럼. 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주일에 교회 안 나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안 나가고 식구들과 소파에 앉아서 TV로 예배 드린 게 영 이상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는 줌으로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미팅하고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시간 절약하죠. 가스 절약하죠. 흩어져서 모이는 것에 너무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야외 예배, 그리고 2주 전에 가졌던 우리 영어권 리더십과의 미팅을 통해서 좀 크게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여야 된다. 만나야 된다입니다. 왜 필수 비즈니스는 코로나가 피크일 때도 문을 안 닫고 모여서 일하고 비즈니스를 했습니까? 다 함께 살기 위해서 아닌가요?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육체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두려움에 떨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익숙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죠. 전처럼 모든 일상을 그대로 하고 있지만 이제는 교회에 가면 왠지 바이러스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부족해 보이기만 하고. 그러나 이젠 그것도 하나님께 굴려드릴 때가 됐습니다. 내 손을 떠나보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 모습은 무분별하거나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하고 계획해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굴려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 주일에 선교관에 모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크고 작은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난 4개월 동안 행동 수칙을 잘 따랐을 때의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는지 등등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대화 나눴던 분들에 한해서, 놀랍게도 회사나 교회나 또 모든 직원이나 성도들이 행동 수칙을 잘 따랐을 때에 그 회사들과 교회는 확진자가 한 명도 안 생겼다라는 거. 방역과 소독, 여러 가지로 직원과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려고 할 때 개개인도 최선을 다해서 손 씻고 소독하고 마스크 쓰는 것을 지켰을 때에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사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내면적인 것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향해 가는 두려움, 그리고 해내야 되는 책임감에서 오는 부담의 무거운 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더해진 걱정과 근심 등이 여기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서 떠나보내는 거, 굴려보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의 짐까지도, 걱정과 염려까지도 함께 굴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내면적 염려까지 다 하나님께 굴려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힘들고 무거운 일들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무겁지도 힘들지도 않은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핸들링 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난주 예배 영상 찍으면서 정말 절실히 느꼈던 것이 이제는 함께 모이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굴려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경영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려드리는 것, 그리고 맡기는 것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늘 처음이 제일 힘들어요. 처음이. 일단 한번 굴려드리면 마음의 평강이 오죠.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죠.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왜냐하면 맡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2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의탁하나니, 여기 시편 22편 말씀에 의탁하니는요, 잠언 말씀에 그 굴리다, 그 맡기다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굴리다라는 거예요, 굴리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 굴리니 구원하실 걸,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신뢰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trust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NIV 있죠. 그리고 ESV 있고 또 킹제임스, KJV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영어 버전 모두가 다 trust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의 행사, 우리의 염려, 그 외적인 것, 내적인 것 모두를 다 하나님께 굴려드리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나의 모든 행사, 염려, 내가 하는 모든 일과 그에 따라오는 책임감, 그리고 부담감, 그리고 두려움, 염려, 근심 등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경영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리고 그 이루심이 결국 나를 돌보시는 사랑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행사를 굴려드린다면 최선을 다하는 모든 과정과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왜? 벌써 굴려드렸기 때문에 우리 손에 우리의 행사나 우리의 염려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남아있다면 그건 아직 굴려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볼링장에서 그냥 공 들고 서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그런 불쌍한, 안타까운, 안쓰러운 모습인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굴려드렸을 때는요, 우리 생각에 60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만족하지 못할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경험이 쌓이는 과정이에요. 맡겨드린 모든 행사의 결과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영적으로 익숙해지는, 성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돌보심에는요,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를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안전수칙을 제대로 잘 지켜가면서 이제 회사도 다니고 마트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이제 나들이도 가고요. 공원에서도 만나고 외식도 하고 교회도 나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행사와 우리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염려와 두려움 모두를 주님께 다 굴리시고 맡기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굴려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고 경영하시고 우리를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위해서 항상 300점 만점을 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행사와 우리의 내면의 것들 다 하나님께 굴려드리고 맡겨드리고 믿으시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지혜로워졌고 또한 그 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담대해졌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4개월 반 동안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사와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염려, 걱정들을 다 주님께 굴려드리고 맡겨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경영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보시는 그 모습의 이루심을 주님께서 보여주시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행사와 내면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굴려드리고 맡기며 믿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의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 예수만 믿는 것이 참 기쁨이 되었다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